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만나는 도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하루에도 다양한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점이 만나 선을 이루고 선이 만나 면을 이루는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서 믿음의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그 삶들이 만나고 이어지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고 꽃길만 걷게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때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혹은 잠시 주무시는가?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만나는 도전들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씨름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도전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도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고 씨름하고 뛰어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뛰어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임당한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도전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계속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파 유대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당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7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스데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지만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죠.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의 결말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죽음이다. 아마도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천사의 울과 같이 되었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것을 봤을 때 스데반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확고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죽음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스데반의 이전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그 결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 혹은 죽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겪게 되는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이 흩어지면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흩어지면서 흩어지기만 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냈고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시작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데반처럼 믿음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흩으셨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스데반을 죽인 인간들의 범죄와 그 불신을 복음을 흩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에 환난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도전의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거고, 빌립은 이제 사람 이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7명의 일꾼 중에서 스데반 다음으로 기록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 초대교회 안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독특하죠. 사마리아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함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을 통해 여러 표적들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 표적을 보게 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그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감사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다면 내 믿음,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불까지 아니라고 해도 주황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조차도 그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면 그 불빛이 빨간불 혹은 주황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잠시 멈추어 서서 숨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회에서도 활동하고 여러 봉사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점 힘들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섬기면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뒤 발걸음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순모임과 그 순모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오늘도 할 걸 했다 혹은 오늘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순모임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숨고르기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의 세 번째는 칭찬인데요. 9절과 10절의 내용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기 전부터 사마리아에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우쭐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실은 현혹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시몬을 보면서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이하는 도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제가 공동체 리더십 분들께 가끔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새가족분들 오면 너무 오버하지 말자 제발. 와가지고 괜히 그 마음을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솔직하게 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거나 근거 없는 칭찬하지 말라는 말들을 자주 해요. 물론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러나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 칭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결국 교만하게 만드는 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무지한 사람들은 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속임수였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몬을 칭찬하고 그 가운데 시몬의 마음은 계속해서 교만해지며 높아지며 결국 우쭐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가 시몬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도전, 맞이하게 되는 도전,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이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혹은 교회든 어디에서든 그 욕망을 제어하며 사람의 칭찬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도 그 욕망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설교 이후에 끝나고 내려가서 칭찬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주 있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번 누군가가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였고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저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일까 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칭찬이 나를 회복시키고 때로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계속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교만,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그 교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에 욕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말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칭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자인데요. 시몬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죠. 시몬은 늘 사람들 틈에 있었고 인기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오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표적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고 그 모든 지체 장애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립 주변에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빌립의 공통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몬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면 빌립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도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아마도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은 빌립이 행했던 표적들과 능력들이 궁금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매료되었고 시몬 자신도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생각, 저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시몬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금 같은 휴일 오후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지겨운 저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팬은 그저 팬일 뿐 더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예수님의 팬으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구를 벗고 나를 부인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척자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볼 건데, 이 빌립은 유대인이라면 가기 꺼려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맡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의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 가운데 길이 없어도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 덜 힘듭니다. 처음 걸어간 발걸음을 누군가 따라온다면 결국은 그곳에 길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좋은 길, 넓은 길을 걷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건데, 우리는 누군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혹은 그들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가지고 그 헌신의 길, 그 나아가는 결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느 한 조직, 어느 모임, 혹은 어떠한 사람, 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꼭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누군가 먼저 가서 행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동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뎌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순종의 걸음은 후대에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찾으셨다면 그 길 가운데 헌신함으로, 때로는 그곳이 힘든 오르막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웨이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개척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바른 마음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던 시몬은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베드로는 분명하게 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망할 것이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이제 이 길에 함께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잘 모르면 가르쳐 줄 법도 한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바른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함으로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혹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와 어떤 욕망과 그런 모습들을 제껴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삶,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회개인데요. 22절부터 25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자, 시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몬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악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시몬이 기도한다 해도 회개함으로 기도한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나의 그 모든 악한 생각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시몬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시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건 뭐냐면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몬이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몬의 응답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모습이 24절과 2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시몬의 요청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회개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들으니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물론 기도 요청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노력과 의지 없이 그냥 기도만 요청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차마 제가 여러분들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덧붙여서 그러면 기도 요청하는 것만큼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는 못 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꼭 기도 요청을 해주실 때 제가 그 말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과 의지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 이처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쭉 7가지를 나열하는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경계할 것 혹은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인색하거나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멀리서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옆에서 박수 쳐드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헌신하도록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걷는 것보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척박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발견해가며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를 붙들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며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를 기억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하고 리더십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가지, 하나님 안의 기쁨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욕심내는 삶,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로 섬기면서 아버지 여러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며 그 마음에 교만하고 우쭐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아름답고 칭찬하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욕망하고 하나님 그것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하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서 당당하게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개척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누군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바라보며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그저 그런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적당하게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기에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때는 없는 길이었지만 내가 걸어감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웨이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끔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뭔가 흐릿해져 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고개에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그 눈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하여 아버지 가운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에 고정하며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무게 앞에서 아버지 내려놓고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는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